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말씀을 많이 들었던, 그리고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요, 다윗의 상 가운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포함된 그런 것이 바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은 또 어디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울이요?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23장 끝에 보면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척, 내가 손만 닿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누구를 향해 갔습니까? 바로 다윗을 향해 사울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죠? 바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때 사울을 집요하게 이렇게 추격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잡힐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생명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벗어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우리는 23장 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누가 왔어요? 전령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블레셋이 지금 우리 땅을 이렇게 침범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요, 그의 연장성산으로 보면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다윗은 어디로 옮겼을까요? 엔게디 광야로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엔게디 요새는요, 23장에 있는 식광야와 한 동쪽으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엔게디는요, 원래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해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절벽도 있고 또 큰 바위들도 있고 굴도 많았어요. 자, 여러분, 오아시스 지역이면 뭐가 많습니까? 물이 많죠. 물이 많고 또 먹을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큰 바위도 있고 또 절벽도 있고 굴도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정말 피하기에 좋은 천혜의 요새가 바로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 엔게디에 머물고 있다. 그곳은 천혜의 요새다. 그래서 다윗이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이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냐면 들염소 바위에 지금 있다라는 소식을 이렇게 첩보를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의 들염소 바위로 몇 명을 데려갔다고요?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누구를 잡으러요? 다윗을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냐면 그 안에 굴이 있었어요. 굴에 이렇게 그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과 함께 도착한 사울이 무엇을 보러 갔다고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의 우리 옆에 있는 그 굴에 들어갔는데 지금 사울이 배가 아파서 지금 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뒤를 본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 정도가 아니라 큰 것을 누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다고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함께 그 굴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그 굴 안에는 용변을 보러 들어간 사울이 그 있던 자리에는 누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신 그날이다. 이 말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제일 끝에요,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그냥 죽일 수 있는 찬스였어요.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자신은요, 옷자락만 베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찔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는데도 다윗의 마음이 참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자였어요. 예민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묻어져서 정말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에요. 정말 어떤 작은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냥 옷깃만 베었는데도 옷자락만 뱀으로 인해서 다윗이 마음이 찔려 하듯이 우리도요,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다윗이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거룩해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민감한 죄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6절에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뭐라고요? 여호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금했다라고 그는 정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고 그가 내 주다라고, 내 주니까 그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을 6절까지 우리는 보았어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두 자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원수라고 불렀죠. 왼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고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사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누구냐? 내 주다. 나를 그래서 내가 살려주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윗이 정말 사울을 이렇게 부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몇 번이나 죽이려 했어요. 가는 곳마다 쫓아왔습니다. 정말 지척까지 쫓아와서 정말 위협을 하고 죽이려 하고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기름 부은 자다. 그는 정말로 내 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런 묵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8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자라고. 사울은 굴을 나갔어요.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뒤를 보고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죠?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른 것이죠. 이 왼수야 어디 가냐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주 왕이여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어떻게 반응했죠? 바로 8절에 보면요, 다윗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주 왕이라고 부르고 그에 맞게끔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본문은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에 합당하게, 내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하이고 또 그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이 사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인이에요. 장인이니까 내 주 왕이요, 내 주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두 개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나는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전혀 이렇게 당신을 해야 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반역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9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조금 다윗이 좋다고 생각할 뜸쯤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자꾸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다윗은 당신을 죽일 자예요 라고 이렇게 부추기니까 그가 이렇게 좀 마음이 좋았다가도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 사람, 다윗은 나를 죽일 줄도 모르는 자지라고 자꾸 넘어가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9절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왜 자꾸 들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됐지만 그 중간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자꾸 부추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을 원수가 되게 더욱더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원수가 되지 않아도 될 그런 관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 부추기니까 점점 더 그렇게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며 또 많은 분들을 대할 때요, 정말 두 사람 사이에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두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제가 보면요, 항상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지 않아도 될 관계가 더욱더 원수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 이 둘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 만드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부추기니까 자꾸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물론 그런 부추기는 사람은요, 사단들이 그 마음을 줘서 자꾸 격동시키고 자꾸 부추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려 하면 옆에서 다윗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도리어 당신이 죽어요 라고 부추기니까 자꾸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귀 기울입니까? 왜 그 말씀을 자꾸 듣습니까? 라고 정말 엎드려 절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 했던 모든 경우를 다 했던 그가 그 사울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 손에 있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 사울의 옷자락을 제시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해할 마음이 없는 내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은 무엇을 전명하냐면 바로 오늘 11절 중반에 보면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혹시? 11절 중간에 보면요,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가는요,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반역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죄가가 없다는 말은 자신이 전혀 반역할 마음이 없다.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손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바로 옷자락이 바로 그 내가 반역하고 그 반역할 마음이 없고 당신을 해칠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이것은 내 손에 있는 당신을 해하려 하거나 반역할 마음이 없는 것을 증거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당신을 절대로 해칠 마음이 없어요. 반역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내 손 안에 있는 바로 옷자락입니다. 그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리로야.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장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살려 주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12절과 15절은 바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나는 누구에게 맡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조로의 찬스가 왔음에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왔음에도 그는 그 기회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심판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신을 아프게 해요.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그것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주고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한 번밖에 없는 그 내 인생이 철저하게 망가지죠.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자녀에게도 그 망가짐이 연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 때문에 그 입는 상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복수하고 싶다. 내가 어떤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항상 죄가 없는 다윗을 쫓아다녔고요.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어떤 자인지 한번 보여줄까? 라고 하면서 보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그는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위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철저하게 기다리라. 그러면 누가 봐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제일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내게 갚아주리라. 그런데 21절은 뭐 하는 겁니까? 선대하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도리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하면 22절 보면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자, 이전에는 어떠냐면 불이 꺼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하나를 들고 가서 숯이 있는 그 화로를 들고 가요, 머리에. 그 들고 가서 끄지려고 하는 숯불을 냈을 때 다른 집에 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고 무엇을 놓아줄까요? 숯을 놓아줘요. 그러면 숯이 활활 타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부끄러움과 회개의 기회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불타듯이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원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선대하는 것은 마치 부끄러움과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다시 불타듯이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그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가면서 다 있잖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다 있어요. 어렵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진노를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고 정말 마음이 기뻐하는 마음,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진노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두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서 그 원수에게 진노를 내렸다가 거두어 가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수를 선대해야 한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잘해줘야지 우리가 정말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고 정말 안 되면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편해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더욱더 잘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그게 뭡니까? 오늘 앞에서 봤던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셔라. 그 악인들에게 대신 선대해줘라 라고 로마서에도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뭐 하라고요? 더 배고프거든 먹이고 또 목말라 하거든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영적으로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원수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배고프면 목말라 하거든 물을 먹이고 배고프든 먹이는 그런 선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원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맡기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선대해야 한다. 악을 선으로 갚아줘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또 선포하면 또 좀 목사님은 어리석어서 저렇지, 세상을 덜 살아봐서 저렇지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으로 그냥 여기시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16절 끝에는 뭐라고 했어요? 16절 끝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끝에 보면 소리 높여 뭐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울며. 이게 뭐, 다른 말로 뭐 하면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는 행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선대하는, 자신은 악으로 그를 죽이려 했지만 선대하는 모습 때문에 너무 감동을 먹어서 소리 높여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통곡을 했다는 것이죠. 이 선한 행동과 말은요, 사울의 속에 죽어있던 양심을 살려 깨어나게 했습니다. 정말 죽어있던 그 양심에 하인 맡았던 그자에게 양심을 깨워주는 그 일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원수를 선대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모습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다윗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맨날 당하면서 하나님 벌 주실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요, 그 기회가 왔잖아요. 아까 제 엔게디굴에 있을 때 기회가 왔어요. 그는 선대하지 않고 만약에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그날입니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했을 때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다윗이 순조롭게 왕이 됐을 것 같습니까? 정말 저항하는 무리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을 것 같습니까? 어떤 묵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만약에 그 시간에 죽였다면요, 3,000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는 엄청난 저항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줬습니다. 사울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울면서 뭐 했다고요? 감동했다는 것이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살아나는 첫 번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정말 3,000명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기름 부은 자입니다. 내 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옷깃만 잘랐지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해야 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반역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라는 다윗의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3,000명이 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000명이 들었다는 것은 누구에게 그 이야기들이 전해졌을까요? 바로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가 다 전해져서 다윗이 정말 대단하더라. 정말 그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은 자를 선대하고 그를 정말로 주라고 부르면서 선대하더라. 다윗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소식이 조로의 기회가 왔는데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요. 다윗은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다윗이 그때 이후로 정말 뭔가 이렇게 왕권을 잡고 나서 그는요, 이렇게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는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왕궁에 들어가면서 그는 실수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엄란한 죄를 저지르고요, 자녀들에게 또 죄를 저질러요. 그랬지만 그 신하들의 자신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 배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사울에게 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바로 자신을 따르던 그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아, 다윗은 기름 부은 자지. 그리고 나의 주지라면서 그는
정말로 정말 실수하고 다윗이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끝까지 그를 따라서요 다윗의 왕국을 강건히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과 생활이 따로 있다면 왜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요, 내 삶과 말씀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은 따로, 내 삶은 따로, 내 머리는 따로, 말씀은 따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원수를 선대하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까? 안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우리는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는요, 세상도 이깁니다. 세상도 감당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심으로,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나에게 힘들게 했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 원수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각자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삶이 누구의 삶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정말 못 박으라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정말 원수를 선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